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의 자녀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이 자녀는 예수님과 차별이 있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런 사랑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닮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지, 자녀가 되는지, 또 태어나면 뭐가 주어지는지, 또 태어난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크리스마스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성육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발라야 구원이 됩니다. 엉뚱한 거 믿어가 구원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린이든 나이가 많든 유대인은 헬라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 얻고요.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입니다.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줄여가지고 20장까지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면 생기는 것이 있죠. 첫 번째 형제 자매들입니다. 1절 또한 우리를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대식구에 속하게 됩니다. 이 식구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로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큰 대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딱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몰랐던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로 딱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난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생명과 그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요 우리처럼 기적적인 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분들은요 전부 기적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사실은 다 뭡니까? 걸어 다니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특별한지를 별로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가인같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아우입니다. 아우. 원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같이 자란 그 아우입니다. 근데 그 아우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시기하면 죽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사랑이 언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시기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됩니다. 남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는 게예요. 가인이요 원수를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은 자기 친동생을 죽였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형제 자매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바보가 됩니다. 시기하면 방향을 잃고 눈이 멉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기부터 그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만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집니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우리가 시기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안 보고 싶습니다. (1%를)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 크리스 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게서 B에게로 데려갈 수 있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A로부터 어디로 데려갈지 아무도 모른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AI가 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를 보는 눈.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전문성에 인류애와 창의성을 더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AI는 인류애가 없습니다.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요. 인류애는 없습니다. 창의성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지 생각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 안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형제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난 자를 사랑하는 자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태어난 자에게는 또 가족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고 얼마나 참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은혜만 받아가 안 돼요. 출애굽만 경험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구분되는 어떤 색깔, 그 색깔이 뭐냐면 그게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걷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지금 굉장히 가고 싶은 거구나. 안 그러면 억지로 가는 거구나. 걸음이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병원에 가보면 제 걸음 보고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 찍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주사 맞고 가세요. 그냥. 제가 벌써 걸어 들어올 때 딱 봅니다. 내 건강 상태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걸음이 힘차고 걸음의 보폭이 넓고 걸음이 빠른 분은 아주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면요 걸음이 너무 힘들어. 발 한 번 떼기가 너무 힘들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이 문제예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 조건은 동일한데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요거는 십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먼저입니다.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힘은 어렵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은 또 세상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온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삶의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아주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있을 때는 어둠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순간부터 어둠의 영역은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자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수단은 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려 해도요, 내가 믿지 못하면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방주에 올라타야 보호받는다니까요. 방주를 믿지 못하고 올라타지 않으면 그 홍수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죠. 바른 고백, 바른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 하면요, 믿음은 연합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약속과 내가 연합합니다. 약속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면요 거룩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위를 쳐다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요, 이 땅 잠시 있다 가라간 세상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37, 38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늘 마음이 거룩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도 첫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은 데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내 영혼의 복리,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우리와 지내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 다른 이들도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낳으신 겁니다. 여러분, 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계명 잘 지키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늘 풍성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작은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우리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세상처럼 교회 와서도 서로 비교하고 재고, 참 가인처럼 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 창립을 우리가 이제 18주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 우리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성숙에 이르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둠과 싸워서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러서거나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때로는 토굴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되고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